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낳으며 그 생명 또한 괴로움을 겪게 할까? 이 질문은 어느 날 불현듯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힘겨울수록 이 물음은 더 깊어지지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정숙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불교의 시선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단순한 피의 연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깊은 인연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 때로는 고통이 모두가 깨달음을 위한 장면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요.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내 자식과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자식을 낳지 않는 선택도 수행이 될 수 있는 이유. 불교가 말하는 진짜 자비란 무엇인가? 지금의 괴로움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단순한 생물학이 아닌 업의 인연임을 설명.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나 유전자의 연결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 맺어진 업의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업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연한 만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자녀와 자주 부딪히며 어째서 내 자식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 법문을 접한 후 이런 고통마저도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과거의 행동과 말, 생각으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이 업이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자식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지 못한 인연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갈등이나 원한이 있었던 인연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서로를 시험하는 관계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반대로 내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이유 역시 업의 인연으로 설명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내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이 관계가 단순한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생을 거쳐 이어진 인연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짓고 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가족의 인연 또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화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인연을 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함께 수행 중인 동반자라는 자각을 얻게 됩니다.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 마음이 고통을 줄이고 지혜를 키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 양육 속에서 마주하는 희생과 인내 과거 업을 소멸하는 수행의 과정. 자녀를 키우며 겪는 희생과 인내는 때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속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헌신을 단순한 책임이 아닌 업을 소멸하는 수행으로 해석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 시간 병약한 자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지고 자신의 삶은 점점 작아졌다고 느꼈지만 어느 날 불교 모임에서 들은 말씀이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부모 역할이 아니라 업을 정화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과보는 반드시 오며
그 과보를 인내로 다스리는 자는 수행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참는 마음, 한숨을 삼키며 내어주는 시간과 정성,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마음을 닦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소멸이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비심을 키우고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 고되고 외롭게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는 내 과거를 정화하는 중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닌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물을 길어 항아리를 채우듯 선한 마음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인내도 그런 선한 마음의 물방울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릇이 채워지는 순간은 반드시 오지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우며 흘린 눈물과 쌓인 피로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그것이 불교가 부모에게 전하는 조용하지만 깊은 위로입니다. 3. 중장년이 흔히 겪는 갈등 사례 부모의 희생, 자녀의 반항, 기대와 현실의 차이와 불교적 해석. 중장년이 되면 부모로서 겪는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내가 쏟은 사랑과 희생에 비해 자녀가 돌아주는 마음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입니다. 부모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날 몰라주니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내 삶은 내 것이라며 벽을 세우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두고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가장 기대가 크기에 그만큼 상처도 깊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김모 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청춘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한 후엔 오히려 간섭으로 느낀다며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죠. 그때 김 씨는 불교 법회에서 기대는 스스로 만든 집착이며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자유로워진다는 법문을 듣고 처음으로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를 향한 내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자녀가 반항하거나 소원해질 때 억지로 붙잡기보다 내 마음속 기대와 집착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갈등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인연으로 보되 그 갈등이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자식이 반항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성취욕이나 불안,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괴로움은 배가 됩니다. 그럴 땐 마음을 되짚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집착을 자식에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갈등을 멈추는 힘은 상대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직 내 안에서 내려놓음과 자비심을 통해 자라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4. 자식을 낳지 않는 선택이 의미하는 것.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는 업의 방식. 요즘 중장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는 결혼 생각이 없대, 손주 볼 생각은 접었지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효라 여겼을 이런 선택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불교에서는 자식이란 단지 육신의 연장선이 아니라 업의 인연으로 맺어진 존재라 봅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사회적 변화가 아니라 업의 연결 방식이 달라졌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혈연을 통해 인연을 이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공동체, 돌봄, 마음의 연결로도 깊은 인연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통해 업을 풀던 시대에서 다른 형태의 인연을 통해 수행을 이어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5세 박 여사님은 결혼하지 않은 딸을 두고 한동안 고민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반려동물 보호 활동과 지역 아동 돌봄, 자원봉사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이 아이는 자기 방식으로 업을 닦아가고 있구나라고요.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하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행위 자체가 곧 업의 정화라고 봅니다. 반드시 자식을 낳아 키워야만 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든 깊은 인연을 맺고 돌보는 삶이라면 그 역시 훌륭한 수행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자식은 왜 가정을 꾸리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졸인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라는 신념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듯 업을 짓고 푸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가족이란 꼭 핏줄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업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변화합니다. 따라서 자식을 낳지 않는 선택도 그 자체로 하나의 수행이며 새로운 시대의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통한 깨달음 vs 가족을 내려놓고 얻는 깨달음, 두 길의 공통된 본질.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누군가는 가족 안에서 희생과 사랑을 통해 자신을 다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의 틀을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찾기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깨달음의 여정으로 인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족을 가진 삶과 출가의 삶을 모두 경험하셨지요. 그분은 출가 전 아내와 아들을 두었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삶의 본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3세 유모 씨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은 비워진 느낌의 우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과 배우자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늘려가며 삶을 다시 채워가기 시작했죠. 반면 경기도의 58세 이 여사님은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절에서 봉사하며 이웃과 깊은 인연을 맺는 삶을 통해 나는 이 방식으로 업을 소멸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은 반드시 고요한 산속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상 속에서도 혹은 홀로 조용히 자신을 마주하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 머물며 수행하는 길은 자비심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반면 가족을 떠나 홀로 수행하는 길은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지요. 겉모습은 달라도 두 길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내 마음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비추어 보고 점점 비워내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다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는가입니다. 6. 불교가 전하는 메시지 집착을 줄이고 자비를 키우는 수행의 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 일, 사람, 그리고 기대했던 미래까지. 하지만 불교는 그 모든 상실의 순간을 집착을 놓는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비를 채우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자비는 해탈의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집착을 놓을수록 괴로움에서 멀어지고 자비를 키울수록 삶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지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1세 김 여사님은 평생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독립한 후 마음의 허전함과 서운함이 찾아왔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다 법당에서 한 스님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자식은 당신이 놓아줘야 할 존재입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불교에서 집착이란 무언가를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심지어 과거의 기억이든 간에 말이죠. 반면 자비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그 존재를 수용하는 힘입니다. 즉, 자비는 마음의 여백이고 집착은 마음의 고집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마음을 붙잡히고 계신가요? 자식의 삶, 배우자의 반응,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에 따뜻한 자비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두려움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과한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고 내려놓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요한 평화를 전하게 되지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괴로움이 아닌 깨달음의 기회로 바라보는 지혜. 우리는 흔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돌아오지 않는 마음, 이해받지 못하는 고생,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 속에서 빚어지는 다툼은 때때로 부모로서의 존재 자체를 흔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이 모든 인연을 업의 결과이자 깨달음의 길로 바라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인연 속에서 가장 큰 깨달음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이 인연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인연이자 가장 강한 거울입니다. 중장년이 된 지금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기대했는가? 나는 자식에게 자유를 주었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전가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괴로움만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놓지 못한 집착이 있고 여전히 자라고 있는 자비심이 있기에 이 인연은 여전히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수행의 장입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눈, 부모로서의 역할,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눈이 열리는 때입니다. 마음속 괴로움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이 인연을 고요히 바라보세요. 어쩌면 가장 큰 괴로움이 가장 깊은 자비로 바뀌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